지난 2023년 4월 15일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정규군과 준군사 조직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최소 16,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려 850만 명이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전이 발생한 지 며칠 후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수단 내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8명을 긴급하게 구출할 것을 결정합니다. 육해 공군의 최정예 병력들과 팀이 이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을 체크했고 이웃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4월 23일 새벽 본격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수도에서 육로를 통해 수단의 외곽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항공편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을 했고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서울공항으로 수송기를 바꿔 타고 국민들을 이동시켰습니다. 51시간에 걸쳐서 1174km를 이동한 매우 긴박한 작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발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루트 확보를 통해서 이 28명의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실행한 이 작전의 이름은 프라미스, 약속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작전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또 한 번의 귀한 약속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과 신뢰는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평소에 그다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또는 어려운 약속이랄지라도 그것을 결국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 신뢰가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둘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대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가장 적절하게 조화된 성품,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선하게 나타나는 그 상태와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똑똑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는 인류와 나라를, 작게는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곤란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선하지만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큰 도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두 가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아닙니까? 하지만 신실하신 우리 주님 다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그 능력은 무한하세요. 동시에 한없이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과 선하심, 즉 자신의 신실하심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한 이유가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 성품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드러내십니까?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생각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나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함께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그 사람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 이 일은 전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니, 눈 깜빡할 순간만이라도 얼마든지 완성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공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약속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할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교제할 만한 상대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자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절대적인 신과 그 신의 통치를 받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고 당신의 계획을 나누시고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인격적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둘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십니다. 그의 후손인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작은 족속이 거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계속돼서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 힘과 의지,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과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명확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늘 염두에 둡니다. 자세하게 기억하고 숙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보험들 많이 갖고 계시죠? 보험. 어떤 분이 건강보험 하나를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장 내용이 다양합니다. 실비부터 시작해서 진단금, 위로금, 검진 비용, 입원비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보장이 돼요. 그러면 이 분은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무엇 찾아봐야 할까요?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약관도 들여다보고 모르면 상담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활발하게 알아봐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와 고객에게 이미 약속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는 지킬 의무가 있고 고객은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약속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주시는 은혜와 혜택들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약속을 허락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울 너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십니다. 거기 아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어떤 환상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아,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땅을 향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장면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핵심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미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의심해서는 곤란해요. 이 약속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릴 때의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기다리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기다리며 기도로 그 약속을 따라가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는 확신하십시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는 관찰하세요. 이것이 약속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누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약속은 신뢰하시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에 대하여는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양면성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그 이끌어내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호치우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호치우라는 단어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표면적인 뜻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이나 짐승 대상을 임의로 움직여서 이동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둘은 바위에서 나오는 물,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자연의 이치적인 변화를 묘사할 때에 이 동사를 사용한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탈출과 관계되는 내용이나 장면을 설명할 때 주로 이 동사가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여기서 인도해 내셨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호치우라는 동사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도 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찬가지죠. 인도하여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특별히 주어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호치우라는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실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또는 구원의 의미가 배가 된다라는 것. 이사야 51장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나갔은즉, 여기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하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성이 다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라합은 이 이야기를 정탐꾼과 약속한 거예요. 지금도 이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들이 인도되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탐꾼과 약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탐꾼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라합의 고백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진짜 신이십니다. 당신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도 라합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직업, 너의 과거, 너의 허물, 너의 죄를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내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가 나를 믿었으니 나 또한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기생 라합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의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가감없이 아낌없이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조건, 배경, 지식, 노력, 자격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삶 가운데 아낌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976년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은행 하나를 설립합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그라민 은행이었어요. 이 그라민 은행의 주요 업무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재를 털어서 은행을 세웠는데 은행을 세운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 대출해 주려고 세운 거예요. 특이하죠. 대출 조건도 이상합니다. 담보 필요 없음, 보증 필요 없음, 최고 대출액 150달러,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 소득 수준 하위 25%. 돈 있는 사람들 못 빌립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거 안 됩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만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선 사업이라고 해라. 그리고 얼마 못 가 문 닫을 준비나 해라. 조롱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는 반신반의하며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15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중고 재봉틀을 사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구입해서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노점용 손수레 한 대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라민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받은 고객 중 절반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이 은행의 대출금 회수율 얼마나 될까요? 보증도 없고 담보도 없는, 가지고 있지도 없는 것인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 은행의 원금 회수율 무려 98%에 달했습니다. 1993년 이후로는 은행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방글라데시 전역에 2,100여 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큰 은행으로, 방글라데시 대표적인 은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은행의 설립자 무하마드 유누스는 방글라데시의 빈곤 퇴치와 무담보 소액 대출이라는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서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은행의 능력은 신실함이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빈민들에게 대출을 해준 무하마드 유누스의 신실함,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은행, 이 선한 역사가 지속될 수 없었죠. 돈을 빌린 이들의 근면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실한 노동과 수고가 있었어요. 대출 비용에 대한 정직한 환급이 있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신실함에도 이와 같은 선한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원하시는 신실함은 어떨까요? 자신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나타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극치인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을 나에게서 거두어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결말에 있어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 수치는 죽음이고 진멸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이 모든 절망과 수치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다. 그 복음만이 나를 수치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조국과 자신의 민족이었던 여리고를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수치스러웠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비천함과 천박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을 때 그녀에게서 모든 수치는 끊어지게 되었고 모든 절망과 실패가 사라지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온전히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를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미 폐허가 된 여리고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두라고 하십니까?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성을 쌓지 말아라. 그곳을 다시 요새화하지 말아라. 그대로 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로 그 이유를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폐허가 된 여리고 그 성 자체를 승리의 증거로 남겨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으로 그것을 보존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 둘은 요단강 도하부터 여리고성 정복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하라라는 일종의 메시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거민들과 주변 민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잘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항복해라. 그분 앞에 무릎 꿇어라. 가장 큰 경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이 내용이 가장 소름 끼치는데요. 이스라엘, 너희도 예외는 없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폐허를 남겨두라. 다시 성벽을 쌓거나 방어체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도 보고 기억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면 너희 또한 이러한 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100%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을 완벽하게 설득하시는 적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깨달아 납득하기 때문에 말씀하여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명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모르겠는데 행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이유는 단 하나. 납득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의 방식과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매우 비참하게 나타났죠.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이 여리고성 터를 보고 이곳에 다시 성을 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고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문을 세울 때의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비록 수백여 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여호수아의 저주가 동일하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주의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십니다. 불편하게 하세요. 주어지는 상황들, 누군가와의 대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막으심을 통해서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경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할 제목이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기에, 다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알아듣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데 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 8월 18일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방파제에 올라가서 바닷속으로 다이빙을 하는 그 일이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장소였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며 즐기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수심이 낮아지게 되었을 때는 몹시 위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청년이 그곳에서 뛰어내렸고 수심이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뛰어내렸다가 의식을 잃고 그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이 있기 정확하게 2주 전에 이 위치에서 동일한 사고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던 한 방송사가 그 현장을 취재하여 뉴스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데 현지인들은 알지만 관광객들은 그곳의 주수관만의 차를 알지 못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관계 당국의 감시와 사람들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뉴스가 나간 지 2주 만에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고 사고를 당한 그 당사자도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경고가 있다면 들어야 합니다.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로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한때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부와 명예, 지혜와 영광, 힘과 권세가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수차례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듣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붙들고 화도 내십니다. 너 이래서 되겠니?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신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 네가 있어야 할 원위치로 돌아오라. 하지만 끝까지 솔로몬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고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구원과 은혜 베푸심으로 드러내십니다. 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경고의 귀를 닫고 마음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징계와 책망과 심지어 저주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기억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영역, 그곳에는 중간지대나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을 누리고 다른 것들도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도 함께 받으려는 생각은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경고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리고성 함락과 그것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씁니다. 잘못했다면 경고를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 삶을 막으시는 것 같으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길로 돌아갈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좋은 의미의 차원에서 온전히 누리시고 경험하심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우리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분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려워하며 경고를 듣고 악에서 돌이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악한 길로 빠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뉘우치며 하나님 의의 길 옳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에 우리를 지적하실 때에 감사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능력과 선하심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달게 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고 돌이키게 도와주시며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랑하는 수민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